그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씀. 그리스도가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에 쌓였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체험들, 그리스도가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것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이해가 쉽지. 내 의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내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죽어가는 거야.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은 나의 의, 나의 평판, 나의 가치를 막 높이는 것들, 학력, 나의 집안 내력, 나의 집안 그 배경, 그 다음에 나의 그 학연들, 그리고 나의 우수한 그 지능,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나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 나의 의를 살리는 것들, 나의 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더라. 즉 자기의 의는 하나님 의의 원수인 거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없었던 거야.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거든. 행위. 내가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내가 제사 때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양에게 바치는 제물에도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계명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 의거든. 자기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원수가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살아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 다른 말로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거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결국엔 진정한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막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이 진리로 생명으로 다시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나를 살리는 가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가치가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가치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시스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조류들, 그 이 세상의 그 트렌드라는 거, 흐름들, 그런 것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지식과 나의 어떤 경력과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는 나의 가치를, 나를 막 높이는 것이었지만 내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짐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는 가치로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욕심이고 육체의 욕심이거든. 땅의 지체를 살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그 안에서 이제는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 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그 개념들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이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일어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일어서고 앉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앉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런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한 발 디디고 이쪽에도 한 발 디디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그게 뭐냐면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을 수 없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가 진리지 뭐가 섞여버리면 그 진리가 아닌 거야.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에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땅의 지체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도 내 욕심껏 좀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정말 안 해주실 거예요? 11조 꼬박꼬박 내고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는데 말입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또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럼 3일 금식 들어갑니다. 해주십시오. 응답하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도 이제 가는 거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진정한 복음과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계속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부족하니까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울부짖고 울부짖는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뭐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해결사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도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본인인 거야. 믿음은 누누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큐리오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을 얘기하는 큐리오스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규칙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규칙대로 사는 것인데 그 규칙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반칙을 한 거예요. 반칙하면은 반칙이 자꾸 누적되면 나중에 실격패.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법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가 말씀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구원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은 딱 한마디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현대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면서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면서 결국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11절까지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구원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어찌하든지 내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그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걸 다 해도 이거 한 가지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저 11조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냥하게 서로 뭐 인사해주고 뭐 겸손한 그 존칭어를 써주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현대교회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아주 성공적인 걸작품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믿음의 삶으로 그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한 번 믿었으면은 그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에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도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를 했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로도 타듯 막 이렇게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뭔가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그 환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지키지도 않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키는 것이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절로 구원은 계속 유지가 된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이 현대교회에다가 이 세상에서도 욕심대로 살고 그다음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인 것처럼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이다.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에 그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 없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10절 후반부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